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정말 괜찮을까? 이 나이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화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도 사랑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질수록 우리는 자꾸 작아지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길 소원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되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포기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내 꿈은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새 머리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하나둘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도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와 아쉬움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80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림이냐고 가족들이 말렸지만 할머니는 붓을 들었습니다. 5년 후 그 할머니의 그림이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85세의 신인 화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릅니다. 때로는 늦다고 생각되는 시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수없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평안을 향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에는 평안으로 이끄십니다. 마치 엄마가 아픈 아이에게 쓴 약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쓰고 힘들어도 결국은 아이의 건강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미래와 희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보다는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70세든 80세든 90세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 아시나요? 때는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도 농터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땅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다시 예루살렘을 볼 수 있을까? 절망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자녀들이 모두 멀리 떠나 외로운 분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불안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는 분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낸 시간은 70년이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갈 만한 긴 시간이었죠.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정말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이 지난 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바벨론의 눈물이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 시간도 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요?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해온 질문입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기도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나면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네. 하지만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 건강을 잃고 나니까 가족이 최고였어. 이제 알겠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고난이 그분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셋째, 고난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힘든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큰 승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내일의 축복을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듣고도 여전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시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전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칼렙은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40년 전에 약속받은 땅이었지만 85세가 되어서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늦은 나이에 큰 일을 한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5세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족들이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고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후 그 할머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요리 레시피를 올리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늦게 시작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늦음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하나님께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고 하셨으니까요. 기다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딱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다림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급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서 얻은 것들은 견고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자라는 나무는 태풍이 오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자란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려 어떤 바람이 와도 견딥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뿌리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감사를 배웁니다.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것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늦둥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다리는 시간에는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들을 도우며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은퇴 후에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10년 동안 봉사를 하시다가 80세에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10년이었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에게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아니라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후배들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고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기다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다림도 사용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오늘을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첫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집이 있는 것,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격려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해 두셨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희망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 나가세요. 이웃과 인사하세요. 친구들과 만나세요. 가족들과 대화하세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일이 있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여섯째,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회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께 몇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혼자서 넓은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혼자 사시면서도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돌보고 위로하면서 새로운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3년 후에는 그 봉사단의 단장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75세가 되셨는데 매일 바쁘게 사십니다. 목사님, 남편이 세상 떠난 게 가장 큰 시련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더 큰 일에 쓰시려고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순자 권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혼자 되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집사님은 정년퇴직 후에 많이 우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나오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부인과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심하셨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집사님을 쓰실 계획이 있으세요. 반신반의하면서 교회 일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3년 후에는 교회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회사에서 얻은 경험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새 성전을 짓는 일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일을 위해 40년 동안 준비시키신 거였네요. 철수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진짜 사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성도님은 70세에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의사가 6개월 정도밖에 못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영희 성도님도 처음에는 절망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죽을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하는 대신 살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살아계셨습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손자 둘의 결혼식도 보셨고 증손자도 안아보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죽었다면 이 모든 기쁨을 못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너스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영희 성도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애틋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마치 아픈 자녀를 더 세심하게 돌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좋은 것입니다.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한 계획입니다. 셋째,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분명히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세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그럴 때 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혼자 계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족 문제로 고민인 분들, 미래가 막막한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 외로운 분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가족 문제로 힘든 분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미래가 막막한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의 선한 계획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